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이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의 예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고기들도 다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고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격화했던 것이죠. 우상숭배지요. 그런데 하여튼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7일간이나 진행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만약에 또다시 거절한다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애굽 땅을 치게 될 거다. 여기 친다라는 표현은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죠. 꾸지람하고 재앙으로 징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나고 또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와서 궁, 침상, 침실, 백성들 신하의 집, 또 화덕에 먹는 반죽 그릇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개구리가 사람들에게 기어 올라와서 달라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있는 물이죠. 강, 운하, 못 이런 것들 위에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이제 애굽 땅에 덮이게 됩니다.
이 개구리에 대한 이 재앙, 이 개구리는요,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사실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개구리 형상 여인이 헤카라는 것이 이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온 땅에 덮여진다라는 겁니다. 무수히 올라오고 무수히 생겨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돼요. 개구리가 그냥 나일강에 있던 것이 단순히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수히 또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온 애굽 땅에, 애굽의 집에, 애굽 사람들에게 음식 만드는 뭐 부엌이나 그릇에 다 달라붙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풍요로움과 다산입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도 그랬고 나일강 안에 있는 고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의 생각은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많으면 최고인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개구리가 갑자기 많아지자 이거는 말하자면 균형이 깨어진 거죠. 조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필요한 것만큼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그것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복이에요. 그냥 마냥 많기만 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건 많아져도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고 불편함이고 저주요 징계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를 이제 애굽을 향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재앙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개구리, 그게 다산, 이 풍요로움을 하는 우상이었는데 그거를 많게 하니까 오히려 애굽 왕과 애굽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 풍요로운 것, 질서를 깨뜨리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강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위치를 떠나서 사람들 집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잘 따라가야 하겠구나.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또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애굽의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를 올라오게 따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라는 했어요. 그러나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개구리가 죽도록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요술 마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바로가 견디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좀 떠나가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요.
이 개구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나일강에만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언제가 좋을지 바로 왕이여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참 모세가 그래도 담대하지만 예의 있게 바로 애굽 왕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것만 좋아하는데 이 개구리가 많아봐라. 너희가 그것이 진정 너에게 좋은 것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왕으로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개구리 떼들이 나일강에만 있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땅에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오늘 12절이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집과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던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밖에 나온 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났다고 오늘 14절에 표현합니까? 악취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취는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신에 피조물인 개구리를 섬기고 또 나일강에 있는 고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또 나일강을 신격 대우해서 우상으로 섬겼을 때에 즉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는 더러운 냄새, 아주 안 좋은 냄새 이런 것들이 그냥 넘쳐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될 때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질서대로 있을 자리에 균형과 조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자리. 오늘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이 애굽의 땅에 올라왔을 때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겐 정말 징계요 저주였습니다. 재앙이었어요. 그같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제 개구리가 달라붙었다는데 개구리가 땅에 올라온 것이 다 죽어서 숨을 쉴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존재는 참 힘들고 어렵고 막 냄새가 나고 막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 걷어지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그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 바로를 통해서 보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옛날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약속한 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만 더 본다면은 계속해서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애굽에 임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천지에 있는 피조물들을 질서 가운데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다른 것보다 더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균형과 조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또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